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시체를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부정한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 땅에 있는 부정함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됐어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의 특별한 큰 안식일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군사들, 이 병사들이 죽은 것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병사들은 이 형벌을 집행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죽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하자면 전문가입니다. 이 사형 집행에 있어서 전문가고,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알지만 시체를 보면은 그 시체의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살아있다, 죽어있다 정도는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본 전문가였고, 이 다리를 꺾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죽은 것임을 이들이 인지할 정도의 죽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숨을 헐떡헐떡 거리거나 아니면 거의 죽은 방식과 이제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확실한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꺾는데, 그들이 봐도 다리를 꺾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이제 이 옆구리가 확실한 죽음의 확인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사실이겠지만, 시신을 훼손할 정도의 엄청난 모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의 이제 경멸과 그만큼의 모욕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쏟아져 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신임을 확인하고 또 시신을 훼손할 정도의 그런 모욕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해부학적 측면에서 이 심장에 가까운 이 심낭을 찔렀을 때에 물이 나왔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폐가 터져서 기흉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물이 고였을 때에 물이 같이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우리가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큰 명절 가운데에서 물을 붓는 행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물을 전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한 장면들도 우리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결케 하는 유월절에 꼭 필요한, 유월절 양이 꼭 흘려야 할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명절의 완성, 그리고 유월절의 완성, 그리고 예언적인 어떤 완성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옆구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라고 그렇게 함께 묵상을 했었다면 예수님께서 잠드심으로 죽으신 것이 이제 잠드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고 옆구리가 찔려짐으로써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강력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유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목격자가 증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목격자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은 진짜 실제로 본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서원을 시작을 하면서 이 글의 목적 그리고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요한이 그런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믿고 다시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부름으로 우리가 읽어지기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이제 스가랴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가 이 밤에 이제 드러내서 자기가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하니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도 부자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부정함을 일으키는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6월절에 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부정하다? 그는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부정한 상태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을 내립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 향유를 분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이 향유를 얼마를 가져왔냐면 한 근을 가지고 옵니다. 한 근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한 근의 양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치 임금, 1년 연봉에 가까운 것을 쏟아 부어서 그때의 이 제자들로 하여금 비난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 여인이 한 근 드렸는데도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니고데모는 얼만큼을 가지고 왔냐면 100근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100년치 연봉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왕의 제사를 방불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고 그 왕에 합당한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당연히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걸, 또 유명한 유대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첫날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실 겁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그만큼의 부정함을 각오하고서도 그를 장례하기 위하여서 100근쯤 섞인 향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어떤 변화와 회심이 굉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와 함께 삼배로 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동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동산, 그곳에서 지금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덴을 떠올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 에덴은 추방당했고 생명의 동산이었지만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 것인데, 오늘의 이 동산은 죽음의 동산입니다. 죽음의 동산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 새로운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이 새 무덤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완전히 파괴된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생명의 동산이 죽음의 동산이 되었던 것을 역전시키셔서 다시 죽음의 동산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에 모시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아주 좋아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족묘에 묻히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아주 외롭게 장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는가, 그 승리의 이야기가 여기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참혹한 죽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흘리신 그 피와 물은 그분이 확실한 죽음을 받으셨음을,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우리에게 던지셨음을, 보내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진 그 동산 자체는 곧 생명으로 바뀔 겁니다. 인류 누구도 무덤에서 스스로 나온 사람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동산 에덴을 다시 수복하시는데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도 다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공식적인 밤을 맞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며 비난하며 수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7장에 보면은 비공식적이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세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을 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왕처럼 모심으로써 그가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점진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점진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니고데모는 변화를 시작했고, 십자가 앞에서는 그 밤에 그가 제자였고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부진한 성장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완성된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최종적인 완성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동산이 생명의 동산으로 바뀔 때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신앙으로 변모하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최종 순간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설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가 상상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류 누구도 무덤에서 스스로 나온 사람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내심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과 충만한 부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며 우리의 점진적인 신앙의 변화라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제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